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만나잖아요. 문제 속에 있기도 하고 헤어나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고쳐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큰 영광이 되고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를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큰 구분, 목차 구분, 내가 본 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 예수님은 촛대를 보여주신다. 촛대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성도가 듣고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메시지 또 전해야죠. 그래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관계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촛대요. 나는 주님께 손에 붙잡힌 그 등잔이다. 주님께서 나를 등으로 삼고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복되고 멋진 그리고 지켜주시고 늘 돌보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이 오늘 기본적인 주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일과 장차 될 일.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있는 일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전에 있는 일도 지금 일이고 앞으로 있을 일도 지금 일이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전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핵심은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주제를 오늘 설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주제를 세 가지인데 과거 거도 현재 거고 미래 거도 현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네가 본 거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촛대와 예수님 모습과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는 일곱 교회예요? 성경에는 그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거든요. 소아시아는 작은 소자예요. 옛날에 그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시작이 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시잖아요. 그 로마시, 지금 있는 로마시가 주변 전체를 유럽과 아시아를 다 아울러서 정복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됐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보면요, 동쪽에 그리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가 유럽이잖아요. 로마에서 보면은 그럼 거기가 이렇게 이 해협으로 바다로 갈라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거 건너가면 아시아라고 그래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그 터키 지방을 넓어요. 아주 넓어요. 그 넓어서 몇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구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인데 또 동쪽으로 가면은 터키 중앙 지방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던 지역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변에 있는 그 7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그 도시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예요? 대략 2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받아서 전한 7도시에 있는 7교회를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2000년이면 얼마나 멀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있는 일 그랬으니까 그때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일이라고 말씀받았으니까 그때 지금이구나. 그럼 우리는 과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받을 때 지금 있는 예일 그리고 7개의 조선이 7개 교인들이 또는 사도 요한이 세운 여러 함께하는 그 주의 종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그 당시는 교회로구나라고 그렇게 볼 거냐? 지금도 우리들도 보니까 지금 일이니까 지금 나의 관계는 일이냐? 이걸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걸 해야 되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원리는 여러분에게 자주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냥 제가 설명한 걸로 하면 목사님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확인해 가면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먼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이 과거에 있는 과거의 교회가 그 교회를 보고 지금 있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 지금이냐 지금의 지금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과 신학자 중에서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1300년 전 1930년 전에 거기 말씀 받은 거니까 그때 교회 메시지지 우리와 관계없다. 그때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던 교회 얘기지 다른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그때 교회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진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달력에도 그 그림 많이 나와요. 교회 유적. 7개 유적 뭐 이렇게 다 무너진 기둥만 남아 있는 교회들. 기둥하고 기둥 몇 개에다 벽 몇 개 남은 거.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예 교회 흔적이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기둥도 큰 기둥이 아니고 그 당시는 기둥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뒹굴고 있어요. 그냥 벌판에. 교회가 아니고 그냥 벌판이에요. 돌 몇 군데가 있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그러니까 유적이 있으니까 옛날 교회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옛날 교회다. 그 다음에 유적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중에서요, 그 당시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 그 과거 내용 얘기 들어 있었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7교회잖아요. 메시지 2장 3장 내용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니골라 당은 없어요. 니골라 당은 그 옛날 사도 요한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 니골라 당이요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니골라 당이 또 없어졌어요. 이름을 바꿨어. 영지주의로. 영지주의 이 할아버지 격이에요. 이게 조상이야. 이게 니골라 당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우리 여기서 뭐 순교당한 사람 있나요? 안씨는 있겠지. 안 누구 있어? 디바는 없어. 그 옛날 얘기예요. 그죠? 그 당시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메시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옛날 얘기다. 그 자꾸 우리의 얘기라고 자꾸 그러지 마라. 그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일리가 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있는 교회 보낸 메시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 있지요. 고린도서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 말씀. 바울이 그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무슨 파당이 있냐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아볼로는 구약 박사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은 그 직접 전도한 사람이에요. 또 좀 다르죠? 각자 아주 오소리티가 있어.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서로 이렇게 안 좋아요, 사이가. 그러면 지금도 바울파, 베드로파가 있나요? 아볼로파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런데 거기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말하기를 여자들은 머리에 써라 그랬어요.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머리에 쓰고 예배드리는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쓰긴 썼네. 머리에 안 쓰고 다 입에다 썼네. 마스크 썼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근데 거기는 바울이 그래. 이거 따지지 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안 돼. 그런 법은 없어.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왜 안 지켜요? 우리 주실 말씀이면. 여러분, 그 바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자의 긴 머리는 쓰는 거 대신 준 거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되는 거죠? 대신 긴 머리가 있으면 쓰는 거 대신이니까 쓴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쓰라고 그랬어요. 희한하지요? 아니 분명히 뒤에 말 끝에는 안 써도 된다고 말을 해놓고서 쓰라고 그랬다고. 무슨 뜻일까요? 원리상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바울이 문화만 주장했으면 그거는 인간의 말일 거예요. 그 당시 문화, 그 분위기, 그 당시 사람들 서로 이해하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그러나 원리는 긴 머리 있으면 안 써도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문화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맞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 하도록 전하고 또 원리상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쓰라고 그러는 거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써야 되고 안 써도 되냐? 왜 두 가지가 다 하냐? 영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 뭘까요? 오늘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또 머리에 왜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은 다 써요. 카톨릭도 다 써요. 안 써도 돼요. 성경이 안 써도 된다고 했어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건 그 당시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건 넘어가죠 합시다. 하여튼 과거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다? 맞아요. 그러나 과거의 교회니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라고 자꾸 그렇게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은 틀린 거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과거에 진짜 요한계시록보다 더 과거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특히 고린도전서에서요 15장에 보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것도 나와요. 부활에 관한 거. 언제?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결과는 뭐예요? 변화되어서 부활되고 변화된다. 이런 메시지, 이건 진짜 미래 거잖아요. 과거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의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메시지를 바울은 거기에 썼단 말이에요. 왜? 미래를 위해서? 목적은요, 그 당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바울이 아니야, 부활 안 지나갔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활이 있으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순식간에 죽었던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된다. 미래 이야기가 그 당시는 그 당시 무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또 미래예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죠. 자, 성경 원리. 그래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너무 자세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과거 거니까 과거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이단 소리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원리상. 그렇다고 과거가 똑같이 하자? 과거에 보면요 자동차 타고 다니라는 말은 없대네. 비행기 타고 가는 말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있어야 꼭 타고 다니나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꼭 이 단어가 나온 귀절이 어느 거예요? 꼭 말하는 귀절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전자레인지 쓰지 말아야죠. 어떻게 전자레인지 씁니까? 뭐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왜 이 말씀을 주는 뭘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렇다고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자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맥을 중요시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과거 내용은 과거에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과거라면 그만 되고 우리 것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나 설교자는요 또 반대로요, 일곱 교회 메시지 2장 3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일곱 교회의 메시지는 그거 옛날 메시지가 아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게 아니다. 이름은 일곱 교회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일곱 교회라고 그랬지만 그거 아니다. 실제로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신 건데 그 일곱 교회 과거의 교회라고 주신 메시지로 하지 마라 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우리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거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거가 된다는 거. 왜? 영적 원리는 같다는 거 내가 고린도 교회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거 확실한 거는 맞아요. 유적이 있으니까. 유적이 진짜 있었던 거 있거든요. 라오디게의 그 유적 가면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무슨 뭐 동맥 그 큰 동맥 있죠. 동맥이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히아라볼이라는 온천이 있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 이렇게 받아오는 토관이에요. 근데 여러 개가 있어. 왜 여러 개냐니까 오다 보면 거기 그 온천물에 녹아있는 석회가 막혀가지고 꽉 막힌다네. 그럼 또 옆에 놓고 놓고서 완전히 그 무슨 아주 멋있는 그 예술 작품 같이 보여요. 동맥혈관 보충 막히니까 자꾸 그렇게 또 옆에다가 계속 그 토관을 설치한 거예요.
그게 저번에 거기 갔을 때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건 모르죠, 뭔지도. 그래서 그 뭐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지 하라. 그 히에라볼리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오면 다 미지근해지고, 또 찬물 그 옆에 그 도시에서 오는 또는 그 산골에서 오는 그거는요 그냥 그 와요. 토관으로 안 하고 속 돌로 아치를 만들어서 돌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그 찬물도 이게 라오디게아 오면은 다 미지근해져.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역사적 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 고린도전서로 말씀드렸어요.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거 거기도 하고 우리 것이기도 하다 하는 거를 오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 오늘 지금 이제 과거 얘기했어요. 미래 얘기합시다. 7교회 미래 얘기 써 있겠죠? 7개 써 있나요? 그럼 제가 아까 과거 거는요 유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과거 사람들 이름들 쭉 들어서 과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미래 것도 있나요? 7개 봅시다. 7개 미래 내용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 보면, 오늘 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메시지 읽었죠?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아주 강력합니다. 다른 것도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6절에 복음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교회는 과거에 있는 교회예요. 2000년 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는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이 여기 한 군데 하고 딱 한 군데 떠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 지상강림 하실 때, 지상강림 하실 때는 7년 한란 끝나는 때거든요. 끝난 때예요. 끝나자마자 지상강림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왕들과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지상강림 못하게 전쟁을 해요. 아이고 미쳤지. 아주 어디 예수님이 뭐 포나 총알로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그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지상강림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 아직도 재림 안 하셨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너 회개 안 하면 내 입에 칼로 너와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말이, 아니 예수님 그때 오신다는 얘기 같긴 한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거 어떡하지? 그때 오셔서 재림해가지고 그냥 회개 안 하면 그냥 혼내고 그냥 대적한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이렇게 연기했나 보다. 연기. 자꾸 연기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연기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역사적 전천년설자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오긴 오는데, 천년왕국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때 곧바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할 건데 예수님이 미루셨대네? 지금도 계속 미뤄져가지고 아직도 미루고 있시대네? 이게 성경 해석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그거 믿는 사람은요 아주 강력해요. 다른 거 다 틀리고 자기만 옳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설명 듣고 나면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정돼 있다. 주님 마음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는 예정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증거로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미룬다는 말 하면 안 되지요. 그 기준을 왜 몰라? 알면서 왜 연결을 못 시켜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책에도 써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배운 사람은 그거 못 고쳐요. 안 바꾼다고.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해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틀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견뎌? 제가 어떻게 견디냐고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말 속히 내 입에 걸어 싸운다는 걸 미뤘다 그러지 말고 그럼 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까 고린도 교회 또 얘기할게요.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이미 예수님 부활을 지나갔다. 재림 끝났다. 이단적이지요. 지금 이만희 신천지도 지가 예수 재림지라고 해서 재림했다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2000년부터. 그럼 바울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면서 앞으로 될 걸 얘기했죠. 미리 얘기잖아요. 그거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이고 나는 끝난 줄 알았더니 섭섭하긴 끝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구원도 못 받는다 그랬는데 미래에 오신다 그러니까 위로는 되네. 근데 뭐 한참 있다 오실래나?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지. 그럴까요?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조그맣게 아멘 하지 말고 크게 좀 아멘 해봅시다. 그 정도 조금 더 커도 좋을 텐데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나이 많은 분 손들라고 안 하겠어요. 그럼 나이 많은 분은 빨리 이제 지금 천국 가면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 못 볼 거 아니에요.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지 당연히. 어떻게 있어요? 그분이 그 옛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연일이 우리 보지도 못했어. 아이고 핏방울 하나도 못 봤어. 근데 어떻게 우리 그 피라고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요? 우리 씻어요? 어떻게 되지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인데 믿는 마음으로 우리 거 됩니다. 그럼 믿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하면 그냥 됐다고 쳐. 아이고 제가 치는 게 믿는 거예요? No!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때는 육신으로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다음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보혈의 공로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은 갑부야. 그런데 옛날 돌아가셨는데 유언하기를 내 아들이 40살 될 때에 이 재산을 상속한다 하고 유언하고 공증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직 20살이야.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냐고 아니냐고요? 내 거지. 과거 거를 이미 내가 알잖아. 내 거라고. 그거 내 거예요. 아직은 내가 쓸 수 없지만. 자, 미래 거 봅시다. 미래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면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계획을 안 믿는 거지요. 내가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지요. 아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거짓말 한다고 우리가 더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요. 그러면 오십니다. 오시겠구만. 뭐 별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야 돼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요. 그게 믿음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있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직접 믿는 사람은 사실과 상상과 믿음이 확실히 구분이 가잖아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거는 내가 맞는 거 뭐냐? 그것도 믿음인데, 미래에 관한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예. 미래를 믿으면 소망으로 믿어져요. 근데 소망이 아니고 진짜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다. 또는 미래는 소망으로 나의 믿음이 되고 내 것이 된다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봐요, 분명히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죽었다가도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공중에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걸 또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하지도 않아. 이거 당연히 잘 가르쳐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지금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그 원리는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해당되므로 이거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당연히 그래야 믿는 거지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얘기 꼭 해야 되겠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머리가 하얀 분입니다. 한교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분의 신학 이름이 소망의 신학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 다 알아요. 누군지 벌써. 그분이 돌아가셨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거든요.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날을 위해서, 재림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재림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사회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정치도 참여하고 스트라이크도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바꾸어서 그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근데 명심해라. 제대로 믿어라.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가면 재림도 계속 뒤로 물러간다. 재림은 지평선같이 다가온다. 아니, 지평선은 다가온다고 말을 해요. 재림은 지평선처럼 다가온다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지평선 가까이 가면 계속 물러나가서 끝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달하겠다는 노력을 해라. 이런 세상에 재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 신학자들이 종종 더럽게 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건 이단이야. 이게 문제라고. 그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쳐. 모든 신학교에서. 아니, 모든이라면 안 되지. 제대로 신학 잘 가르친다는 모든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니, 예수님 오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시는 거지. 왜 도달을 못해? 왜?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문맥을 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 한국은 아직까지도요, 근데 요즘 많이 변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인들은 진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배워도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성애 죄 아니다, 좌파가 죄 아니다, 그게 하나의 뜻이다. 미친 것들 아니에요?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건데, 공산주의는 종교가 마약인데,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는데,
그걸 따라요. 좌파들은 공산당이 6.25 지르고 나서 물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인 줄 알아요? 죽는 거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사람이 기독교인이냐고. 아니잖아요. 빌라델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키리라. 내가 성경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 원어대로 번역한 거예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거는 조금 이 강조가 지나쳤어요. 면한다는 동사는 없고요. 영어로 from이에요. from 어디로부터, out of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또한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문장은. 그러니까 그 지킨다는 거는 주님 여기 들어 보면 여기 지킨다는 건 뭐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온 세상을 시험할 때래요. 그거는 과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마다 7교회마다 달라요 다. 그러면 그 당시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교통통신이 온 제작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로마 제국이 전체를 통일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전 세계는 진짜 통일이 됐어요. 완전 한 집안이야. 그렇죠? 실시간이야. 저 지구 뒤편도 이제 온 세계 동시에 시험할 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다 무너져서 기둥만 몇 개 남았어요. 기둥도 온전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그를 지켜줘요? 세상 동반에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말이 조금 더 오래 살면 주님 오실 때 만날 거 아니에요. 조금 오래 살면 한 200살 살면 그거는 웃으라고 하는데 별로 웃지도 않네. 하여튼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교회도 먼 미래의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은 원리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도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올 때 결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여전히 지키리라. 이걸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주님 있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목차를 보면 교회 중 이 7교회는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있는 일. 그런데 지금 있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예전에 당시 지금 당시는 과거, 지금 미래, 그 당시도 미래. 그 과거나 미래 모든 것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해당이 된다. 그 얘기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주는 말씀은 과거 거 맞아요. 미래 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당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래에도 있어요. 미래 앞으로 있을 교회도 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과거 거지만 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동시에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얘기가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돼서 과거에도 그 말씀하셨구나. 2000년 전에. 근데 중간에 또 성탄순복교회도 지금 그런 얘기 또 설교했구나.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임하시는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 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때 목차 시간적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미래, 현재, 과거. 과거라는 목차는 없습니다. 영원인데 현재가 시간 지나면 과거가 되니까 현재 안에 과거, 이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과거 거 맞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당되고, 미래 아직 안 일어났지만 내 것이라서 미래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과거 거는 그냥 그 과거 거 때 뭘 영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우리 거가 돼요. 그대로 우리 거가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수건 쓰는 건 그때는 당연히 썼었는데 요즘엔 안 써도 돼요. 그런 차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미래 건 어떻습니까? 미래도 똑같이 그렇게 원리가 적용되긴 하는데 조금 차이는 뭐냐면요, 미래 거는요 말씀 그대로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입에 칼로 다 죽인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버가모 교회 때 내 칼로 싸운다고 그랬죠? 그건 버가모 교회 그 교회 주회종과 성도들이 하는 말이지 다른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세상 모든 적그리스도, 세상 모든 사람들, 도망간 몇 사람 빼놓고 구원받은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은 100% 문자대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우리 것 삼으면 원리적으로 믿는 사람과 그 관계되어 있는 일에만 해당이 된다. 원리적, 그 차이는 있다. 왜? 그건 우리 적용하는 거니까 원리만. 하나님의 징계가 만일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징계 해당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말에 올 때는 이 세상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모두 죽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 원리를,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대로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할 때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으로 내 것 삼아서 하나님 그때 앞으로 이룰 걸 믿습니다. 소망으로 지금 내 것 삼았사오니, 믿었사오니 이제도 하나님 주님 역사하십시오. 그럼 딴 사람한테는 역사 안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으시기를, 응답 받으시기를, 사명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